이혼하는 사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왜 상대방의 마음속을 잘 모를까? 그건 상대방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춰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아주 놀랍고 감동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모여 듣고 있던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 15절의 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지식을 뜻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모세 오경에 대한 지식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15절은 유대인들이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랍비의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지? 이상한데? 이런 뜻인 것이에요. 이 말 속에 함축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신앙 문제에 대해 저렇게 잘 알 수가 없는데 저렇게 유창하고 놀랍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것은 랍비에게서 배운 게 아니고 자식이 사사로운 견해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질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 학교를 다녀야만 훌륭한 율법학자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해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알아주는 율법학자였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뚱당달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는데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 그에겐 모든 학벌과 스펙들이 전부 뱃설물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 말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 이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예전에는 가장 자신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탁월하다고 여기는 것은
랍비에게서 배운 율법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뭐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다는 이런 스펙,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는데, 회심하고 나서는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고 여겼던 것들은 전부 배설물로 여겨졌고, 예수를 아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유럽 복음화의 초석을 까는 대업적을 이룬 것은 그의 학벌과 스펙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의 학벌과 스펙 때문에 예수께 쓰임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들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그 후부터 그가 알게 된 예수에 대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그 지식이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아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그 탁월한 지식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에 편만했던 이 1세기의 시대 정신이 오늘날 이 21세기의 시대 정신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도 신학생이든 교인이든 목사 될 사람이 신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면 목회를 더 잘할 것이라고 신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교인들도 거의 대부분 그것을 기정사실처럼 굳게 믿고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스터디 그룹 멤버가 9명이었는데 6명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저 혼자 빼놓고 나머지 8명이 다 유학 가고 싶다고 유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청교도 신학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또 저는 유학 갈 제목도 못 되기 때문에 유학 갈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지만, 우리 그룹 멤버들은 저 빼놓고 8명이 다 유학 가고 싶어 했고 유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간 사람은 4명이었는데 2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지금 한 분은 지방에 한 1만 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명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교회 목사로 청빙받으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대원을 수석 졸업했던 목사님은 100% 장학금 받아서 캐나다로 유학을 갔었는데 건강 문제로 도중에 유학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다른 한 명은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우리 김민수 목사님인데, 거기는 박사 과정만 수료를 했습니다. 아무튼 뜻하지 않는 무슨 또 사건들이 있어서 논문만 쓰면 되는데, 논문 쓰는 게 한 3년이 걸려요. 박사학위 논문만 쓰면 되는데 그것이 도중에 이렇게 아무튼 리젝트가 돼버렸어요. 저는 동료 목사님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목회도 잘하실 훌륭한 목사님일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20년 전에도 이렇게 유학 가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목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근거 없는 막연한 생각과 교회 청빙받는데 유리할 거라는 현실적인 생각에서 대부분 학위를 취득하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외국 학위가 안 되면 하다못해 국내에서라도 석박사 학위를 하지 않고서는 어디 교회 청빙받는데 이력서를 하면 못 낼걸요? 못 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예전에 박사학위가 교육학 박사학위가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신학 박사학위가 제일 많을 겁니다. 목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움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도움이 될까?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도움이 될까? 치명적이라고 할 만큼 안 가면 문제가 생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수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석박사 과정이 목회에 도움이 되던가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제 경우는 목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 경험이니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위 과정이 길어질수록 여기가 한 6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 이거 3년은 학위 논문 안 썼으니까 그 석사 과정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그리고 박사 그 코스웍이 한 3년 했으니까 5년 6개월 정도 했죠. 학위 과정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심령이 메말라가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령이 메말라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위 코스웍이 끝나자마자 거기 미시간주 그 그랜드 레피지를 떠나서 디트로이트로 그 파트타임 사역을 갔는데 이제 그것이 가르쳤던 신학교 칼빈 신학교 교수님들 눈에 난 것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그 학자들을 양성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또 이 박사 과정은 또 다 무료입니다. 그냥 신학교 자체에서 돈을 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한 사람한테 쏟아붓는 것입니다. 1년에 몇만 불씩. 그래서 이제 학자, 교수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사역을 하겠다고 코스 끝나자마자 갚버리니까 이제 교수도 눈밖에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무슨 또 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의사소통이 좀 잘못되면서 뭐 한순간에 그냥 학위 그 논문 쓰는 것이 리젝트가 돼버렸어요.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또 목사 초장 시절에 아주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이제 뭐 못 만난 한 10년 이상 지났나? 그때 지금 3년 전인가 한번 만났었죠. 그때 와서 봤었을 때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석박사 학위에 대한 목사들의 맹목적인 숭배는 세속주의 풍조와 유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유학 가는 목사님들을 절대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학위 취득을 목회 성공의 발판과 기회로 여기는 마인드가 세속주의라는 것을 지적할 뿐이에요. 사실 제 동료들은 뭐 몇 명 빼놓고는 다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스터디 그룹 멤버 말고도 저하고 이제 이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같이 했던 동료 목사님들은 여러 명이 갔어요. 뭐 홍순조 목사님도 그렇고 또 한상우 목사님도 그렇고.
예전에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였던 최웅석 교수님이 신학생들의 이런 외국 유학 열풍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이 세속주의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신학교는 성령께 겸손하게 의지하는 대신 인간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대부분 신학교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흐를수록 신학교가 너무나 인간적인 그 신학 연구에 함몰이 되고 그 연구 성과, 그들이 쓴 논문, 그런 것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맨날 서로 비평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만 가지고 뭐가 맞니 틀리니 뭐가 또 더 훌륭하니 안 하니 그런 것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너무 유리가 돼 있어요. 완전히 지적인 사고 훈련만 하는 것이고 지적인 비평 훈련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령이 바짝바짝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 이제 우리 목사가 되면 반드시 가야 되는 이 신학대학원 이 3년 과정만 하더라도 무척 건조하고 냉랭합니다. 그런데 또 석박사 과정은 좀 더하죠. 거기 또 학문적인 또 연구니까 신대원도 물론 이제 뭐 MDB 과정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는 받지만 이건 목회학 석사고.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 연구만 심취하는 신학교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학교들이 창궐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독일에서 시작이 됐지만 19세기 최고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교를 아예 안 다녔습니다. 유럽은 아직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신학교 안 다녔죠. 그랬으면서 본인이 또 신학교는 나중에 세웠어요. 가려고 했지만 일이 엇갈려서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의 석박사 학위가 목사의 절대적인 필수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생명은 공부를 잘했느냐, 석박사 학위를 받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소명을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 목사의 생명이에요. 그 증거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성실히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명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언젠간 또 이 자리를 떠나게 될 터인데 이 자리를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대의 풍조에 밀려 흔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의심에 가득 찬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6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기 교훈은 자기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데 디다케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기서 교훈,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약간 비교가 되는 것이 교리란 말이 있어요. 교리는 헬라어로 도구마입니다. 도구마. 그러니까 도구마, 다시 말해서 교리란 신앙의 진리를 말해요. 신앙 자체의 진리.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그리스도 양성 교리, 애정 교리, 구원 교리, 또 종말론에 관한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리, 헬라어로는 도구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디다케인데 이것은 신앙 생활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 도구마는 신앙의 진리, 신앙 자체의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교훈,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신앙 생활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은 우리가 목사가 설교할 때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 주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도구마, 교리가 아니고 대부분은 교훈, 디다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 디다케를 말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주로 설교에서 핵심적인 이 가르침은 이 교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도 뭐겠어요? 교리, 도구마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교훈, 디다케예요. 신앙 생활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 자체는 우리가 특별히 발견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미 기독교 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는 바로 교훈, 영어로 닥트린인데 그것은 우리의 성도인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이 신앙 생활의 진리를 깨달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말씀 속에 감추인 그 진리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내가 자르지 않지만 여기는 세 가지 용어가 중요한 용어가 있는 거죠. 지식과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날이지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일종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교훈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게 돼요. 갖게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갖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이것을 적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깨달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 깨달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첫째는 일단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죠. 삼일체 교리, 그리스도 양성 교리,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 교리를 배워야죠.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서정에 관한 교리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또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는 데 있어서 또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또 성령론에 관한 교리들도 배워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배우죠. 첫 번째는 도그마, 교리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심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거 성경 개관하기 전에 수요일 날 그거 했었죠. 교리서 강해를 했었죠. 이 성경 개관 끝나고 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겠어요?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도그마. 도그마를 배우는데 그것만 배울까요? 그것만 배우면 너무 딱딱하죠. 당연히 그것을 배우면서 뭣도 배울까요? 디다케, 교훈도 배우는 것입니다. 항상 교리를 배우면서 동시에 교훈도 배우는 것이에요. 도그마를 배우면서 도그마만 배우고 끝나고 나면 너무 건조하고 냉랭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도그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디다키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훈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단순히 교훈 한 줄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또 그것을 살을 붙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는 뭘 하겠어요? 교리를 가르치지는 않죠. 도그마 이것만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물론 이것을 설명할 때도 많이 있지만 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훈을 도출하고, 그래서 교훈을 가지고서 이제 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거룩해지는데 필요하고, 우리가 또 성도의 생활을 은혜롭게 하는데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하고,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얻는 데 필요한 그 가르침들은 전부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의 생활 속의 진리들이라고.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될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디다케 교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도그마와 교훈, 디다케가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들 가르칠 때는 교리라고 해서 가르쳤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용어를 그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닥트린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교리라고 번역도 하니까.
여러분 1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은 이 17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닥트린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그마가 아니라 디다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 속에 감춰져 있는 생활 속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17절에서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도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모인 수많은 청중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세요. 시편 119편 34절을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 시편 119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죠?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의 진정으로 그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리라 하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교회 선배들이 한두 마디씩 던져주는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도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아주 훌륭한 선배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신앙 선배들이 한두 마디씩 던져주는 그 말씀들이 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신앙 선배들이 해줬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과 같은 값어치 있는 진리였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도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적절하게 아주 도움이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끼리 토론하러 가면 자주 나오는 주제가 옛날에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궁금함이란 뜻이죠. 예전에 그 남한산성 가서 어디죠? 또 부르라 생각이 안 나네. 숲속의 집. 그 부르러 뭐죠? 내정도보래. 거기서 거기서 토론할 때도 한 팀의 주제가 그거였고, 또 예전에 양평에 어딘 커피숍 가서 거기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그 주제를 내놓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어려움이 많을까요? 그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의지가 대단히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싶은 진실한 마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바라면 주저없이 받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분히 관성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본심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다는 자원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은 꼭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자주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자주 직면하는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리더 브리더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주제에 관한 소책자를 10몇 권을 사다가 그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었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아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공부는 제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저 참 내가 별 웃긴 것을 내가 다 공부했구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책을 여러 권 읽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런 책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져서 성경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그때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이 쓴 글인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성경을 아는 지평을 넓혀주셔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갖고 경건서적들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였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무엇보다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법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지만 잘 못 받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많은 경우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인도를 해주시지만 여러분이 그 인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죄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 당면한 실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진짜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진짜로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 주어지고 100번이 주어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의 귀는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설교에 귀를 기울였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들을 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10번이고 응답해 주셨고 100번이고 응답해 주셨지만 여러분의 귀에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여러분은 불평하기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서 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주일 아침부터 졸면 안 돼요. 묻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믿음이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실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아야만 내가 80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또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인도를 못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회 선택 문제를 놓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진지하게 기도를 할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순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교회 선택하는 것 보면은 엉뚱하게 선택을 합니다. 막 홧김에 선택을 하고 막 순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결정을 하고 왜 이런 결과가 오죠?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했던 것과 자기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라고 하는 입으로 하는 말과 자신이 속으로 욕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해요.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응답을 못 받고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자기 욕망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똑똑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부터 점검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지 않으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초신자라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연약한 신자라면 하나님께 속 제가 또 시험에 들까 봐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도 알지를 못하는가? 왜 인도하심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인도하심을 못 받을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하고도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하고도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런 우리 마음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큼 첩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 말고 다른 데로 먼저 달려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가족들을, 친구들을,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내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이사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전부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성경으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 거죠. 두 번째로,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순수하고도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신앙의 훈련이 좀 된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미명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저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저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건 자고일외로 모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무튼 좀 개혁판 번역은 좀 그 시적 운율을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 옛날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새벽 미명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야경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저 마음에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반드시 성경 묵상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고 이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자 했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영적 통찰력이 없어도 그냥 대번에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새벽에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런 말은 진정성이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입에 발린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깨달아서 성경 앞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등짝을 쳐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코에 꿰가지고 새벽마다 끌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원해서 성경 앞으로 가고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 자원하는 마음과 그 즐거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누구는 겨울에 추운 줄 모릅니까? 누구는 여름에 더운 줄 몰라요? 누구는 피곤해서 새벽에 더 잠을 안 자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생에서 수도 없이 거쳐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교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가지 교훈, 이 한 가지 닥트린, 이 한 가지 이 생활 속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2장